할렐루야. 6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됨됨이가 어떠하다고 알 수 있는 때가 언제일까요? 옷을 잘 차려입고 있을 때입니까? 아니면은 아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좋은 말을 할 때 됨됨이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는 어려움을 겪을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또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했을 때에 그 사람의 행하는 일을 보면 됨됨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언제 알 수 있겠어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역시 우리의 신앙도 어려움을 겪을 때, 위기를 닥칠 때에 그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의 삶은 망가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잘 견뎌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어려움을 겪고 보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사람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자기 생활이 너무 바빠서 주일에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서 교회에 나가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멈추게 되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을 하다 그만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신의 삶이나 다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물질적인 문제, 또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 등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성도를 실족하게 하려는 사단의 계략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 가운데 욥의 고난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이 왜 고난을 겪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의 시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연단하실 때가 있지만은 결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시험은 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러한 시험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 시간 본문 말씀은 바로 다윗의 신앙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왕이 왕궁을 버리고 피난길에 오른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아들에게 반역을 당했으니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피난길을 떠나는 모습이 어떠하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까?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라고 했어요. 다윗은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는 거예요. 또한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그런 모습으로 함께 피난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본문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아들로 인해 수치를 당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였는지를 보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고난을 겪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먼저 모든 것이 다 내 탓입니다. 내 죄가 많아서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고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였던 거예요. 다윗은 왕궁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면서 하나님의 채찍을 달게 받는 자세를 가졌던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간음자요, 살인자요, 죄를 은폐한 자입니다. 이 같은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큰 죄냐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데려가시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자신의 이 같은 죄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자신의 그 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은 피난길에 오른 그의 행색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에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일이 있을 때에 나의 죄를 먼저 생각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고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성도는 먼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윗도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러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다윗은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 위에 하얀 회칠을 하잖아요. 회를 뿌리잖아요. 그죠? 깨끗하게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땅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어지는 시신이 있는 거예요. 시신이. 여러분,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회복하게 하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26절은 다윗이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도피의 길을 떠나는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에 마저 유리방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누를 끼칠 수 없다는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여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믿음의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5절에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더욱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아멘. 즉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의 처분에 아무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태도가, 이 다윗의 태도가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지금 다윗이 받는 징계가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실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그러면 이 다윗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를 버리셨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을 징계하시고 그대로 방치해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할 때 그 누구에게보다도 엄한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징계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을 다시 회복하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피난 생활을 할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하여서 다윗이 묶고 있던 처소가 불이 타고 처자식들이 다 붙잡혀가는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조차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였다 그랬어요. 다윗은 참으로 사면 초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힘을 얻고 아말렉 족속들을 추격하여서 빼앗긴 또 모든 것들과 처자식들을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커다란 고난의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같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 전혀 없다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따라오는 제사장 사독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이유는 사독으로 하여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 편에 들어서 압살롬을 도운 아히도벨의 모략을 꺾기 위해서
후세를 압살롬에게 거짓 투양을 시키는 나름대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한 말과 모순되는 모습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차분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땅을 탐지하도록 명령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으며 그냥 들어가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땅을 또 탐지하게 하셨겠느냐고.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보게 하셨어요. 의심하고 불평하라고 보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너희에게 좋은 땅이다. 그거를 보라고 하신 거예요. 보라고. 또한 대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붙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준비해, 전쟁이 이렇게 나 싸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이기겠어 했다면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작전도 가르쳐 주시고 전략도 가르쳐 주시냐고 말해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베푸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은 20의 노예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탄하고 운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일은 벌어졌어요. 형들이 사고를 쳤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동생한테 한 거야. 그런데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운다고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대로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의 앞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놓여진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셉이 집에서는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잖아요. 좋은 옷을 입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노예로 팔려갔다고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종이 됐어요. 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귀하게 자란 자식인데 내가 이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까? 되들어봐요. 보디발한테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서 종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외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고 하였습니다. 열심히 일한 일로 인해서 미혹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여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도 죄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관원장을 그 감옥에 보내시고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세상을 원망하면서 망가지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걸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줄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근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져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 진다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무엇이 가장 우선이었나, 그 말이에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뭐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 소용. 그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피난하러 가잖아요. 피난으로 도망가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로 가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 그런데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고생을 하고 피난길에 이렇게 험한 곳에 모시고 다닌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런데 여러분,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압살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압살롬 같으면은 자기가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다면 언약궤를 들고 갔을 거예요. 왜? 그의 믿음은 언약궤에 집중되어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래서 자신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을 가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신앙 양심에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험한 피난길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갈 수는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다윗이 자신이 왕이 되고 못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다윗과 압살롬의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참된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존재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언약궤를 가지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지식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신앙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을 다시 회복해 주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다윗과 같이 고난을 겪을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먼저 회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서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풍성히 이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험난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많은 혼란스러운 일들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질 주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만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또한 아버지여 중심에 항상 주님이 계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가운데 전쟁으로 환난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고통과 죄악 가운데 아버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백성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쓰임받은 나라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흔들림 없이 진리의 말씀만을 바로 증거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속히 치료함 받고 건강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복된 삶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혼란한 생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아서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이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